여러분 짝퉁이라는 단어 아시죠? 동남아시아에 가면 아주 고급 시계를 싸게 팔거나 또는 뭐뭐뭐똥 하는 이런 가방 싸게 파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피했다 그래요. 카피. 근데 요즘은 이제 슈퍼 카피,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슈퍼 카피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명품과 짝퉁의 차이점을 한 블로그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제가 그 말에 동의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명품과 짝퉁의 차이는 실제 기능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 모양이 나오는 것, 이건 명품이고, 명품의 겉모습을 모방하다가 보니 명품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은 짝퉁이다. 아주 공감되는, 깊은 공감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신앙의 원리도 정말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기능에 충실하다 보면, 목적에 충실하다 보면 우리가 명품의 믿음자가 되는 것이고, 명품의 모습을 겉모습으로 모방하다가 따라오게 되어지면 명품과 비슷한 기능을 갖기는 하지만 명품이 아니게 되는, 짝퉁이 된다는 것을 신앙도 동일한 원리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명품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가 짝퉁의 신앙자들이 되어졌죠. 지금은 유대교를 믿을 뿐이지 그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유대 민족이며 이스라엘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소수의 메시아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은 저는 짝퉁이 되어져 버린 신앙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또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스라엘이 구약 속에서 세 가지를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건 굉장한, 이슬람까지도 갖고 있는 자부심이죠. 두 번째,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그들은 7개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특별한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7가지의 이 절기는 6월절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6월절, 그리고 무교절, 무교병을 먹었다 해서 바로 다음 날 무교절을 지내요. 그리고 나서 초실절 또는 맥추감사절,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맥추감사절이라고 지냈던 게 초실절,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 그리고 나면 이제 오순절이 나옵니다. 오순절 나오고 나면 모든 죄를 선포하는 그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이 있고, 마지막에 초막절, 감사의 축제를 드리면서 1년을 보내는 7가지의 절기를 가지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중시 여겼던 건 뭐냐?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그러한 대단한 여호와의 임재 사상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늘 성전을 자랑했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들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부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요한은 기록하기를 6월절이 가까이 온지라, 6월절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은 어떤 거냐면 출애굽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오는 거죠. 출애굽.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장자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이 죽음의 영이 왔다가 문설주, 어린 양의 피 발라진 곳은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패스 오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절기가 6월절이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오늘의 사건을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는가? 상식적으로 생각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당 지금 모든 걸 막 다 엎고, 그냥 채찍을 만들어서 때리면서 다 나가, 다 나가, 예배당에서 다 나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14절부터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앉아있는 것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 매가지고 양도 쫓아버리고 소도 쫓아버리고 돈 바꾸는 사람 돈 뒤집어 엎으시고, 근데 비둘기만큼은 데려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때 비둘기는 집을 찾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성을 잃고 화난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 때문에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곳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의 기원은 에덴 동산이에요. 그때 에덴 동산은 건물이 없었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미팅 플레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죄로 쫓겨나니까 하나님을 거부받은 거죠. 그래서 그때에 만나셨던 곳은 제사 위에서 제물을 드릴 때, 그때 내가 너희들을 만나리라. 너희들 죄가 씻겨지고 있으니까, 임신아마 용서받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만나리라.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에 와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니까 그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다가 노예로 끌려가서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200만이나 되는 그 군중 속에 함께하리라 해서 홀리 텐트라는 태버너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임하시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홀리 텐트를 치고 그 천막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누가 지었느냐? 솔로몬이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부터 이 모든 성전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 홀리 텐트를 쳤을 때도 자, 이동합시다 그러면 레위족들이, 제사장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일을 해요. 막 걷어요. 거룩하게 그것을 걷어가지고 옮기죠. 옮겨서 다시 이곳에 머물자 그러면 거기서 다시 텐트를 치는 거고, 하나님이 중앙에 계시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나누어서 진을 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은 움직였던 것입니다. 본래 의미가.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갇히게 되느냐? 솔로몬 때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BC 959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예루살렘 그 위쪽에 있는 모리아 땅에다가 성전을 짓죠. 수십 년의 준비와 7년의 공사를 통해서 아버지 다윗이 너무너무 성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못 지게 하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7년 동안 공사를 통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완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언제 무너지느냐?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왔을 때 성전이 다 깨지죠.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죠. 그리고 그 성전에 있었던 금, 은, 또 놋, 기명, 그릇들, 보물들, 여러분 그거 개수까지도 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다 훔쳐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은 959년에 지어졌다가 586년 BC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언제 짓느냐? 수룹바벨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세스바살로 나오는데 이건 페르시아식 말이에요. 그리고 수룹바벨은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면서 왕족이었던 이 수룹바벨이 이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성전이 되게 조그맸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솔로몬 터 위에 지어놓고서는 굉장히 울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 나중에 그 헬라인들에게 모욕을 받으면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게 헤롯 대왕 때 지어진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이두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무시를 당했어요.
상종하지 못할 이방인들 이러고 상종을 안 해주니까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그 환을 좀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물을 건설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공사가 바로 성전이었죠. 이 성전은 외형은 7년 만에 완성됐지만 속에까지 다 완성하는 데는 한 83년이 넘게 걸려졌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다 완성됐는데 이 성전은 얼마 썼느냐? 7년 썼어요. 7년 쓰고 나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 터 위에 하나 돌 하나 남기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왜요? 못 살게 됐으니까. 그래서 다 흩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졌죠. 어디까지 흩어졌느냐? 저 유럽 끝에로 가보시면 포르투갈이 있습니다. 스페인이 있고 거기까지 가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정착해서 잘 살았어요.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와가지고는 중국 땅까지 들어와서 그들이 굉장히 공동체를 갖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유대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디아스포라가 돼서 고생하다가 1948년 때부터 나라를 찾기 시작하는 역사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성전이 있다. 그거 하나가 자기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예수님이 지금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큰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그곳에 들어오셔서 이 성전 다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3일 만에 짓겠다라는 그때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신 거죠. 왜 예수님은 성전을 들어와 있는 이 모든 유대인들을 싫어하셨느냐? 그게 말라기서와 예레미야와 여러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예언되어져 있냐면 예레미야 7장 2절 이하에 보시면 이것이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성전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레미야 6절 9절 보시면 이런 일들은 하면서 지금 몸만 성전에 와 있지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지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나 있는 것은, 성전을 청소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행동만, 껍데기만 내가 주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너무 화가 나셨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화가 나셨느냐? 성전에서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매매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그 화가 나신 게 아닙니다. 진짜 본질에 화나는 것은, 여러분, 짐승을 잡아다가 드려야 되잖아요, 재물을. 근데 이제 집에서 소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소를 잡으려고 부자는 소를 가져오는데 이게 한 24km씩 걸어오고 며칠을 걸어오고 또 뭐 그러다 보면 소가 상처가 나잖아요. 그럼 이 상처가 난 소를 드릴 수가 없어요. 빠꾸를 맞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것을 코우셔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마음들, 그 제사장들이 이 음식에다가 코드를 찍어줘야 된다고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이 이슬람에서는 그걸 할랄이라고 해서 할랄 푸드가 한국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거를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안 찍어주는 거예요. 왜? 병들었다, 얘 아프네, 눈 색깔 안 좋네. 방법은 뭐냐? 우리 제사장들이 길러낸 아주 깨끗하고 좋은 재물 사. 일부러 끌고 오지 말고 우리가 길러놨으니까 이거 사서 그냥 써. 가격이 최대 몇 배 받았느냐? 16배를 받았다고요. 10만 원짜리면 160만 원을 받은 거, 100만 원짜리를 받았으면 1600만 원 받은 거. 근데 울며 겨자 믿기로 안 쓸 수가 없어요. 왜? 이게 통과가 안 되니까. 그리고 성전에 들어올 때는 성전 세금을 내야 돼요. 성전 세금이 하루 어른이 이틀 일하는 품값이에요. 근데 그 품값의 2배를 받았어요. 성전세를.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데 돈을 받았다고요. 그러면서 폭리를 취해가면서 제사장들이 아주 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내 아버지의 집은 약한 자들이 들어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제사하는 곳인 것을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그것을 만들어 버렸다. 화를 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주의가 된 교회 신앙, 껍데기만 있고 마음이 없는 신앙,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는 신앙,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예수께서 책망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주께로 나올 때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어떤 목적도 이곳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며 동시에 진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성전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으로 변한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필요로 한 것들을 만들어주면서 조금씩 살이 붙더니 도덕질하는 소굴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청소시켜야 했죠. 쫓아내셔야 됐죠. 그러면 안 된다. 말만 해서는 안 되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너무너무 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과격한 행동으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번을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청소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이 들어오신 성전을 뜰을 보면 바깥에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도 이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온전한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따라 나와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고요. 그들이 제사 드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이방인의 뜰을 넘어가면 한 90cm 정도 되는 담을 넘어가면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 여인들의 뜰을 또 넘어가면 남자들의 뜰이 있어요. 그 남자들의 뜰을 넘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의 뜰을 누가 내어줬느냐? 제사장들이 준 거예요. 장사하라고. 거기서 어차피 너희들 이방인들 다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니까 거기서 장사나 해먹어. 그래서 이방의 뜰에다가 장사하게 만든 게 제사장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돈을 받고 장사할 수 있도록 자리세를 받고 그 장소를 빌려준 게 제사장들이었다 이 말이죠. 왜 그들은 장사하도록 그곳을 허락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신앙의 가치관으로 판단한 거예요. 이건 나쁜 거 아니야. 누가 해도 어차피 해야 돼. 어차피 여기는 장사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방인들이 쓰는데 뭐.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습관, 자기의 판단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던 거죠.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해 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은혜로 받았다고 말하면서 결국 육체적으로 맞춰가고 있는 신앙으로 흘러갑니다. 그 유혹이 굉장히 많았고 초대교회에 그게 굉장히 강했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생겨난 신조가 있었는데 갈라시안주의, 다시 말하면 은혜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마지막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은혜로 시작해서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밀고 나아가는 갈라시안주의.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사람의 생각으로 마치겠느냐라고 굉장히 책망했던 바울의 책망을 듣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내 경험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내 자랑이, 내 체험이, 내 느낌이, 내 영혼이 잠들어 버린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혼이 잠들면 육신도 잠이 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깨야 되는 것이죠. 두 가지가 성경 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 두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습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제물이 이 잘못됐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제라는 어차피 곡식을 드리는 제사도 나중에 있기 때문에 제물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이게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가? 이것은 성경 전반에 흘러가는 것을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인을 얻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얻다,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얻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사탄의 머리통을 짓밟고 이길 아들이 가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나왔을 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드디어 얻었다, 우리가 소유했다, 이겼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고, 근데 가인이 나타났는데도 회복이 안 되니까 다음에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아벨을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허무하다, 공허하다. 여러분, 아들 낳는데 이름을 허무야 이렇게 아들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싫어도. 공허하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틀렸구나 이랬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장남은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없어지겠지만 저도 5째 중에 딸, 넷째인데 장남이었어요. 그 집안의 권세, 내 권세. 저는 할아버지들하고 아버지하고 밥상 따로 먹었어요. 그리고 제사 지낼 때 되면 어렸지만 장남이고 장손이니까 지방 쓰고, 그리고 밥풀떼기 해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대제사 드릴 때는 가서 또 참석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아들 이 맞상주 또는 맏아들, 이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은 공부도 많이 했어요. 저희 집안 말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미국에 있는 동생이 늘 그것 때문에 열등감속에 저를 지금도 좀 원망해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다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나는 네 형은 꼭 원하는 어디 대에 어디 과를 보낼 거고 너는 상고를 가든지 실업고등학교를 가라. 이게 어릴 때부터 굉장한 상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을 박박 갈더니 미대를 간 거죠. 지금도 만나면 형은 아버지가 밀어주고 형은 아버지가 실상 보면 그런 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 가인에게는 기대가 있었고 뭘 해도 잘했던 엄친아 있죠. 그래서 가인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농사라는 것 지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안 지셨나요? 쉽지 않습니다. 농사는 정말 1년 내내 땀 흘려야 되고, 이 쌀톨 하나가 우리 밥상에 오를 때까지 99번의 농사꾼의 손길을 거친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농사는 힘들고 내 정성이 들어가고 내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 게 농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농사에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을 때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았다. 가인을 안 받으시니까 가인의 제물을 안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벨의 제물을 받으실 때는 아벨을 받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내면 속에 있는 자기의 의라고요. 내가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 내 노력과 내 고생을 드려 하나님 받으세요. 자, 내가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그 태도를 싫어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한 것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될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의 의로 나아간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장에 와보면 가인아 왜 화를 내냐?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 결론을 봤을 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의 의를 들고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향해 이렇게 드립니다. 내 노력을 드립니다. 받으십시오.
반대로 아벨은요, 양을 쳤습니다. 그 당시 양 치는데 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어린 양 하나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 별로 한 건 없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죠.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가인의 제사는 땅의 소산물, 즉 소산, 원어로는 이걸 페리라고 하는데 과실, 열매란 뜻입니다. 땅을 경작해서 거두어 놓은 열매, 자기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가인은 땀 흘려 농사지은 자신의 수확물로 제사를 드렸다.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요? 자기의 의가 그 안에 있었다. 자기의 의를 들고 나오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 나올 때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거룩한 갈급함이 있느냐 말이에요. 심령의 가난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가난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가난함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교회 나와야 될 이유가 내 목적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내 영혼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내 영혼의 갈급함이 없어요. 그건 이미 여러분 다른 것으로 헛배가 불러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우린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근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구하러 나가요. 그게 가인의 제사라고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합니다. 여러분,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험한 거예요. 주님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주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갈급한 내 영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기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할 때 감사가 넘쳤고 그것으로 인해서 돌아왔을 때 행복했던 우리들이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게 없어요. 저한테도 없어요. 그래서 요새 미치겠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갈급하지 않을까요? 내가 소원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영 때문에 내 영이 갈급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갈급해지는 게 아니라 내 필요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지금 이걸 씻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필요 다 채우면 나는 없어져도 되는 거냐? 내가 너희들의 어떠한 필요만 채워주는 이용물이냐? 나는 피 흘려서 니네들을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을 필요만 채우면 나를 떠나버리는 그러한 인간들이냐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했다 그래요. 할 거 다 했어. 그게 말라기예요. 우리 드릴 거 다 드렸어. 제물도 드렸고 제사도 드렸고 하라는 대로 다 했어. 뭘 더 어쩌란 말이야. 그게 가인이라고요. 그런 제사 드리면 안 받으십니다.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을 드려도 거부하십니다. 왜요? 그건 자기 만족이니까요. 예배는 자기 만족이 아니거든요. 내가 필요할 때 와서 구하고 가는 걸 기도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진 이 시대, 내 필요만 들고 나와서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이 썩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걸 즐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경고가 오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들고 나오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이라도 하잖아. 아니요, 하나님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나오면 교회 폐쇄해야 돼요. 건물 없애야 돼요. 건물을 없애더라도 우리 마음이 갈급해져야 돼요. 화려한 성전에서 배 두드리며 앉아있다가 망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설례를 보면서 우리가 왜 그 길을 가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갈급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들 싫어하셨을까요?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이 바리새인들 싫어했을까요? 바리새인이 나가서 기도합니다. 넓은 시장에서 긴 술을 달고 사람들 쳐다보는 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 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방인들처럼 갖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구제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것들처럼 저런 민족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한쪽 옆에서는 세리가 고개를 떨구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기도해요. 기도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의 기도를 듣겠느냐? 교회가 돈이 많아야 되나요? 아니요. 교회가 화려해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의 전심의 마음이 나를 향해 올 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의 역사 아니에요. 돈의 역사예요. 숫자의 역사예요. 분주함의 역사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됐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무당들은 뭡니까? 스님들은 뭡니까? 토속 신앙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빠진 곳에 그 어떤 것을 채워놓고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 사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이죠. 예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난 너희 바리새인들의 기도 듣지 않는다. 왜? 너의 의를 들고 나와서 너를 자랑할 뿐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이지 우리가 지금 완전하게 옳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온전한 믿음의 겸손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이끌었던 진정한 모든 말씀의 선배 되시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든 어떤 신앙의 경험을 하든 무엇을 보든 무엇을 느끼든 그 모든 것 이후에 예수님을 닮아 겸손해지며 온유해지며 사랑하며 섬기는 열매를 맺는다면 성령님의 역사지만 그 체험과 경험과 신념 이후에 교만과 자기 독선과 오만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마귀의 역사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별의 시대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무엇으로 분별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가 살아있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내 영혼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계속 가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성전의 청결함을 원하셨습니다. 이제 성전은 예배당은 하나님의 몸이 아닙니다. 이제 진정한 성전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셨던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것이 주님이 우리가 기대하시는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시 찾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걸어다닙니다. 움직입니다. 명령에 따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가 아닌 우리끼리를 넘어서 그들에게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성전의 청결함을 말씀을 받고
우리를 청결하게, 즉 겸손하고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 갈급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음으로 개혁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쳐 엎드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 주시는 그 성령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